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축된 이런 상황입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목이라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세미나를 참 많이 다니는데 다 캔슬이 됐어요. 취소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교회만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었잖아요. 목사님 합니까? 근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미심쩍어서 수업도 다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진행하느냐고 그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도 정상적으로 다 드렸다고 한다고 계획대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암교회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개 저를 처음 보시겠죠? 혹시 저를 보신 분 한번 손? 아무도 없군요.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 저분은 저 사람이 언제 텔레비에 나왔나? 그러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세요. 어디서 봤나? 예. 제가 자랑 삼아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뭐 자랑이 될 수도 없고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몇 년 전인데요. 그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월요일 저녁 10시 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야간 수업을 마치면 10시예요. 학교는 안양에 있고 집은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데 한 40분 조금 못 걸리거든요. 거의 집에 당도했을 때 10시 반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전요섭 교수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여기는 저 아무개 방송국의 PD 아무개입니다. PD요? PD가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 이러이러한 좀 소문을 듣고 전화를 드리는데 생방송 이런 프로가 있는데 어떻게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드디어 뜨는구나.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이 전달이 안 되고 전화가 끊어지면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수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국에 7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방송의 주제는 중독 상담이에요. 중독이 뭔지, 왜 걸리는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지, 종류는 뭔지, 어떻게 이걸 좀 회복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강의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시면 그러시군요. 그 답변해주고 또 질문하면 답변해드리고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준비를 쭉 하고 오늘 저녁에 자면 내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왜요? 떨려서. 떨려. 생방송. 여름에 음식 날 것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배탈 나고. 제가 학생들 인솔해가지고 조개구이 먹으러 갔는데 덜 익은 거 먹고 피똥 하혈 하여튼 제가 며칠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음식 날 것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 방송도 녹화 같으면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엔 잘하겠습니다.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날방송은 뭡니까 생방송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여과 없이 내 실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잠을 한 잠을 못 자고 벌떡 일어나서 원고를 또 한 번 보고 통계는 좀 외우고 자야지. 통계 42.9%, 42.9%, 42. 그러다 밤을 꼴딱 샜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수요일 그날이 방송하는 날이에요. 7시부터. 근데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서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한 강좌 수업을 딱 마치고 점심 먹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 딱 먹고 나는데
입에 침이 마르는 거예요. 짜게도 안 먹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불안하면 그 증상이 입이 마른답니다. 어떻게 이거 입이 뻑뻑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게다가 심계양진이 온 거예요. 심계양진. 이 교수라고 하는 건 이제 항상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게 교수 아니겠습니까? 심계양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심장 벌렁벌렁 뛴다. 이게 심계양진이에요. 심장이 왜 뛰어요? 불안하니까. 막 심장이 쿵탕쿵탕 쿵탕쿵탕. 근데 보통 심장 뛰는 걸 자기가 느낄 때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막 늦어서 뛰어온 사람은 느껴져요.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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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탕. 그 다음에 심장에 병 있는 사람은 느껴지죠.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 자기 심장 뛰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뛰어온 일도 없죠. 심장병도 없죠. 근데 막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과호흡 증후군까지 왔어요. 그건 또 별 얘기가 아니고요. 한숨 쉰다는 거예요. 호흡이 과하다. 우리 보통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숨 쉬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숨 쉬었나? 그러고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숨 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숨이 막 부족해요. 큰일 났는데 괜히 방송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떨려. 너무 떨려가지고요. 제가 선배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양지, 용인 옆에 양지라고 하는 데 가면 조그마한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어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라고. 여기서 제가 3년간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 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상담학, 기독교 교육학을 석사를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에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를 하고, 단국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저는 육군 군목을 지냈는데 소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소령 높은 거예요. 군대에서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미국 오클라호마,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주로 제가 전공한 분야는 불안 전공입니다. 석사 박사에서 제가 불안을 전공했습니다. 불안하신 분은 이따 끝나고 남아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심계항진, 과호흡 증후군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오늘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생방송을 출연하게 됐는데 이거 너무 떨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용기가 될 만한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힘얻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교수님이 두 마디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7개월을 생방송을 했어요. 몇 개월을?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7개월. 근데 선배가 달리 선배가 아니더군요. 왜 선배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선배, 직업의 선배, 또 가정 생활의 선배, 결혼의 선배, 다 선배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배는 실패든 성공이든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선배 말을 귀담아 들으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많아요. 근데 이 선배님이 두 마디도 아니고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용기가 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전 교수, 그럼 무슨 방송이야? 그 말씀드렸죠. 채널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케이블 TV, 케이블 채널 몇 번인가 하여튼 몇 번에 이런 방송입니다. 그랬더니 전 교수 그거 떨지 마라. 그거 보는 사람 없어. 와,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이런 보는 사람도 없는 텔레비인데 떨고 앉았어.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이제 시간 맞춰서 갔더니 카메라가 세 대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 각도에서 찍는 거래요. 떨릴 때마다 보는 사람도 없는 텔레비인데 떨고 앉았어. 그리고 이제 7개월을 했는데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가정, 또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부부로 가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부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참 신비로운 제도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지요. 가정은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 그러니 여기서 서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되면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천국이나 마나 지옥을 미리 맛보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건강한 가정은 아니죠. 근데 건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저는 잠언 14장 1절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집을 세우되, 이 집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집을 세운다, 이게 어떤 뜻이냐? 용례, 이 단어가 사용된 뜻을 쭉 분석을 해보면 그게 가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내, 이 성경적인 지혜로운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서로, 또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세워줄 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한 또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세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사는 곳에서는 다 그래요. 내가 인정받을 때 행복해져, 인정 못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불행감도 여기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못할 소리가 없죠.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그이가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요 더 화가 나면 그놈이요, 나중에 일본어 방언 나와요. 이런 시모노 새끼 데스. 어떤 집에서는 잘못하면 러시아 방언까지 나와. 이런 스발로브스키, 막 러시아 방언 막 나오고 중국어 방언도 막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겠어요? 서로 이 존중받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럼 존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단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참 말 잘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는 말, 칭찬, 이런 거 들으면요 그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생겨요. 그리고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매력을 느껴요. 부부간에 만약에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이 그럼 쓸데있는 소리는 뭐예요? 부부간에는요 쓸데없는 소리, 유치한 소리, 별소리 다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을 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건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면박을 주면 세워지나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행복한 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말부터 그치는 것이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부분이 거의 예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고 거기서 불행감이 느껴지고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빨이 혀를 깨문다. 이빨이 지가 세다고 딱딱하다고 힘있다고 혀를 꽉 물어버리면 도망도 못 가게 아파가지고, 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빨이 음식을 잘게 부수면 또 혀가 또 말아서 또 부수지 않은 곳 또 밀어넣으면 또 이빨이 또 부수고 또 혀가 또 목 뒤로 넘기고, 이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지가 세다고 꽉 물어버리면 진짜 도망도 못 가고 한 구석에서 아주 힘들어져요. KBS 텔레비전에서 통계조사를 해봤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겠는가? 손 드시면 안 돼요. 이게 KBS에서 한 거 지금 손 드시려고 그러는데 잘 듣고 얘기하세요.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80%가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랄 거예요. 80%가 안 산대. 좀 놀래봐요. 좀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이거.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 남편하고 사나봐라 이런, 다시나 산다 이런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남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높은 비율의 답이 나올까요? 그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KBS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이번엔 남성 신자들에게, 우리 남성 신자들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세요.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사시겠습니까? 속으로.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살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정말 손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분이 딱 손을 들은 거예요. 다 손을 드는 줄 알고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리긴 늦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쪽에서는 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그런데 목사님이 눈에 띄니까, 아이 박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 윤 집사님하고 사시겠다고 손을 드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 부인 되시는 윤 집사님이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저야 좋지요 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가?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살겠느냐,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살겠느냐 누가 묻거든 예 살겠습니다. 그리고 손 드셔야 됩니다. 손을 드셔야 돼요. 왜냐? 우린 절대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일단 손 들고 보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단 손은 드세요. 다시 태어나도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서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건 다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30년 같이 살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어린 아이들도 다 자존심이 있어요. 5살, 6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영철아, 너 커서 뭐 될래?
나는 커가지고요, 나 대통령 될 거다요. 대통령. 꼴값 떨고 있어 임마. 대통령이 아무나 되냐 임마. 우리나라 한 명 되는데. 안돼. 될 거 얘기해봐. 될 거. 다시 돼. 너 커서 뭐 될 거야? 대통령 될 건데 왜 자꾸 대통령은 안 돼. 그건 분명히 그건 안 되니까 다른 거. 애들도 다 자존심 있어요. 그거 세워주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존심 꺾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통령? 그럼 우리 아들 훌륭한 대통령 돼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훌륭한 대통령. 옳지. 그 다음엔 뭐 될 거니? 그 다음에는 나는 이래야 이제 대화가 되고 속에 있는 얘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존심 손상이 되면 애고 어른이고 다 마음 문이 닫혀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유해서 자라의 목과 같다. 건드리면요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 마음이라는 게 편안하고 평안하다 싶으면 목이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손상을 주면 부부라도 대화가 안 되고 뭐 부모 자녀 간에는 더 그렇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대화가 되겠어요? 부부간에는 또 재미없는 말도 하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 거고 유치한 말도 하는 거고 말 같지 않은 말도 하는 거고 그게 서로 행복한 부부예요. 제가 볼 적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받아주는 거. 이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receptivity. 발음 괜찮았어요? receptivity, 수용성이라 그래요. 수용성. 우리 소시적에 영어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배웠지만 이제 영어를 밤에만 배워가지고 낮에는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밤 되면 다 설명 뭐 이해되는 건데 지금은 낮이니까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 수용성이에요. 부부간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또 자녀들이 얘기하면 그러냐, 넌 그렇게 생각 아니냐. 또 누가 얘기하든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래서 바다는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인가? 하여튼 말이죠. 이 받아주는 거, 이게 수용성, receptivity.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좀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풍덩. 그리고 이게 수용성이 넓은 마음이죠. 이래야 대화도 되고 서로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마음이 좁아가지고 말이지, 그럼 행복하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 그래요.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나 어지러워. 약 먹어. 약 먹는 건 누가 몰라요? 그 넓은 마음 아니에요.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럼 어지러워? 손 좀 줘봐. 아이고 이 손이 왜 이렇게 차?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 못하니까 손도 차고 어지럽고 이리 좀 와봐 여보. 그럼 나 다 났어. 그 금방 낫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요 도대체.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럼 어떤 남편은 병원에 가봐. 왜 나한테 그래? 우린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쪼다라 그래. 쪼다. 이게 사전에 다 있는 말이에요. 덜 떨어진 사람,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 여긴 쪼다 없으시겠죠. 좀 받아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아프다 그러면 그래 무리했나 봐 여보. 좀 받아주세요. 좀 꾀병 같아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 받아주는 데서 행복이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은 우리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다 우리는 허그를 해요. 우리는 안아줘요. 제가 결혼한 지 35년 됐는데 아주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부부간에. 애들 태어나면 애들도 그 애들이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뭘 하다가도 그만두고 아이고 어서 와라. 저희는 그랬어요. 또 애들이 집에 있어요. 우리 퇴근해서 들어가요. 띵동. 그러면 뭘 하다가도 나와서 아빠 엄마 다 허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 업무를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쓰레기 버리고 들어올 때는 안 하고요. 주 업무를 이제 마치고 들어오면, 그래서 그게 수용성.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수용성이라는 거,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거, 이게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 넓히고 좀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들어보고, 그래요? 이렇게 좀 받아주면, 수용성을 높이면 매력도 높아지고 대화도 잘 되고 일단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린 밥 먹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성경적이에요.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의 50.8%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자녀가 나에게 와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아빠, 그리고 상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한 절반 정도는 자녀가 힘들 때 내게 와서 상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힘들 때 아빠에게 가서 의지하고 상담하겠느냐? 4%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들이 착각하는 거죠. 왜? 아빠들은 수용성이 낮아요. 수용성이 낮다는 건 뭐예요? 매우 예리하고 꾸중 잘하고 야단 잘 치고, 이 새끼야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러봐.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할까. 근데 엄마는 10번 속고 11번 속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러면 알았어. 엄마가 수용성이 높으니까 다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한테 가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엄마 품이 넓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 이런 수용성을 좀 높이면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이 뭘까요? 이 선한 말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이 번역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옛날에 뭐 흥정역, 개역, 개정판, 개역판, 또 무슨 판, 현대인의 성경도 종류가 많아요, 해석이. 그런데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저도 그거 가끔 보는데요, 정말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칭찬하여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라. 선한 말을 칭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선한 말, 칭찬, 와, 칭찬보다 더 선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관계예요. 칭찬이 선한 말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 들으면 막 달지요, 그죠? 달어. 이런 단말, 선한 말, 즐거운 말, 듣고 기분 좋은 말, 성경이 이걸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약이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뼈의 약이라고. 약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냈습니까? 그걸 치료하는 약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잠언이 이걸 약이라 그랬어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내가 약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약을 한 잔씩 다 줘가지 가서 푹 끓여가지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좀 지어줘 보세요. 성경이 약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결혼 생활 힘들 때 이만한 약이 없어요. 이 칭찬과 격려가 피로를 푸는 정말 좋은 피로 회복제예요. 이만한 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칭찬, 격려, 이게 성경적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비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법을. 그죠? 이 비법을 좀 잘 배우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좀 써잡숴 하여튼 활용해 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법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부산의 어느 큰 교회, 이름 되면 다 할 만한 교회, 이제 며칠씩 일주일씩 세미나를 좀 이렇게 하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칭찬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대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뭐 남편분 많이 안 오셨는데 남편에게, 또 남편 오신 분은 아내에게 칭찬하시고 그 반응을 지켜보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어디 숙제 좀 하셨어요? 칭찬 좀 해보시라 그랬는데 어디 하신 분? 교수님, 칭찬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칭찬을 어떻게 하셨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배운 대로 집에 가서 있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 당신 진짜 참 훌륭해. 그랬더니 미쳤나? 와 이러노?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번에 나 미친 짓 했구나, 미친 짓 했어. 그래서 에이, 숙제 뭐 이거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교수님 하는 대로 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었구만. 내가 미쳤다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런 숙제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 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그 다음날 생겼어요. 그 다음날 이분이 그 종이 봉투에 풀빵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던져놓은 거예요. 또 아이고 참, 뭐라? 아들 오기 전에 뭐라? 애들 오기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평생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그 칭찬 듣고서 기분 좋아가지고 풀빵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 격려, 위로, 지지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잘 할 줄도 알고 또 잘 들을 줄도 알고, 여보 난 굉장히 감동적이야, 고마워요 여보, 좀 이 반응을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근데 좋았다는 얘기예요. 와우, 풀빵을 던져놨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참 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남편한테 사랑한단 말 한번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여보 나 아직도 이뻐? 나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 봐. 그랬더니 해야 하나? 안 해도 알 낀데, 안 해도 알아도 해줘야 돼. 어? 또 어떤 사람은 하도 안 하니까, 여보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 봐.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해도 또 해줘야 돼. 꽃에 물 주듯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서로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에 하라 그랬으니 이 말씀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기쁨을 주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부부간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할 요령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왜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칭찬, 위로, 격려 이게 좋은 건데 못 배워서 못한 거예요. 오늘 한번 좀 잘 배워보시자고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칭찬을 들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호르몬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호르몬이라는 게 좀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게 손 하나 까딱 안 대고도 소리로만도 이분의 몸속에 있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폭행 이런 거 아니라도요, 이분 오늘 기분 나빠서 잠 못 주무시게 만들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뭐예요?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잘 보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소리 안 냈으니까 잘 주무실 거예요. 근데 소리 냈으면
어디다 대고 지내 막 눈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 하나 까딱 안 돼도 소리만 하나 가지고 이분이 기분 나쁘고 잠을 못 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좀 바꾸면 손 하나 까딱 되지도 않고 이분이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어휴 교회 오늘 오후 예배 나온 재미도 있고 아이 진짜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그게 뭐예요? 바로 칭찬, 위로, 격려, 지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이라는 건 보이질 않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라, 은혜를 끼치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우리가 이제 그래, 내가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부부간에 또 우리 부모 자녀간에 진짜 내가 위로, 격려, 지지, 칭찬해서 행복한 우리 관계,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지금부터 이 비법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법이에요. 심리학. 또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심리학과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피그말리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 좋은 말 할 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피그말리온. 이건 옛날에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조각가인데 이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죽긴 왜 죽어 내가. 근데 자꾸 옛날 여자 생각나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만한 코끼리뼈, 상아뼈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며칠 동안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조각품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래서 그 차디찬 상아뼈에 볼을 비벼대면서 쓰다듬어주고 끌어안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더 이뻐졌네. 어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진하게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있던 스피릿, 영혼이 그리고 조각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조각품이 갑자기 기지개를 피면서 아이고 잘 잤다, 그리고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믿습니까가 아니지. 이건 그 그리스 전설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심리학 용어가 나온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차갑고 딱딱하고 말도 안 통하고 끔찍도 안 하고 차디차고 이 저걸 그냥 그래도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쓰다듬어주고 또 볼을 비벼대고 이쁘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꿈틀꿈틀하다가 나중에 사람 된다, 그런 심리학 용어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데 중요한 변화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부터 이제 비법을 좀 하나씩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오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할 거냐면 말을 좀 길게 하세요.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그렇게 길게 해서는 안 돼요.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청소를 잘했어요? 남편이 뭘 잘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야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좀 많이 쓰세요. 단어를. 아이고 야야
너 어떻게 그렇게 청소를 잘했냐? 아니 나는 여기 쓰레기만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걸 다 쓸고 닦았어. 아이고, 그래 네 눈에 그게 더럽게 보였냐? 아이고 이 녀석아, 너 이걸 갖다가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너 이런 태도로 살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이 녀석, 넌 싹수가 벌써 넌 됐어. 말 길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피가 마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여 피그 말리온.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말을 좀 길게 해줘야 돼요. 남편이 형광등 집에서 바꿔서 고쳤어요. 그러면 불 들어오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배우신 분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놀라셔야 돼요. 어머, 여보, 형광등에다 무슨 짓을 했어? 아니 당신은 문과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요? 당신은 요술쟁이. 한번 해봐요. 네, 이 말을 길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이 사람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심리적 단서라는 용어를 써요. 단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머리카락 봐라. 이게 20cm 스트레이트 파마. 범인이 여자다. 이거 담배꽁초 루즈가 묻었네. 루즈. 범인이 여자다. 이 단서를 통해서 뭔가를 추적하고 파악하게 되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단서를 주는 거예요. 무슨 단서? 내가 정말 흐뭇하다, 너 정말 잘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적으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단서를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길게 했어요. 짧으면 칭찬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효과는 빵점이에요. 어떨 땐 뜻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짧으면. 이뻐. 이게 진짜 이뻐서 이쁘다 그러는 건지 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했네. 이 진짜 잘해서 잘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성경에는 위로, 격려, 지지, 칭찬 이런 말을 길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을 찾아보니까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성경에는 위로의 말은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말을 많이 해서 풍성하게 위로를 느끼도록. 그 헬라어 뜻이 그래요. 원래 헬라어 성경이 많은 말.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보면 여러 말로 권면하고, 사도행전 15장 32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며, 이런 위로, 격려, 지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에는 여러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풍성하게, 나로 인해서 풍성하게 위로, 격려, 지지, 칭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칭찬에 소나기를 그냥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할 정도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풍성하게 그냥 받아보고 좋다 야 그거 참,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게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통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소통은 우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억양도 소통입니다. 억양. 그 다음에 이 좋은 얼굴도 소통입니다. 좋은 단어도 소통이겠죠. 그래서 유명한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의사소통을 100으로 보자 이거예요. 100. 그런데 단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게 7%의 영향력이 있답니다.
너무 좀 과소평가한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억양이 38%의 영향력이 있답니다. 얼굴 표정이 55%의 영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억양을 사용하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건데, 아무리 좋은 단어를 쓰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인상 팍 쓰면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뜻이 전달이 안 돼요. 보실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잘한다. 억양을 틀어버리니까 뜻이 달라져요. 그죠? 사랑해, 사랑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 키우는 집 많잖아요. 요즘 그 반려견 쓰다듬으며 주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이게 아주 그냥 나쁜 놈 새끼야 이거. 그러면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사랑해를 소리를 질러봐요. 사랑해 그러면 도망가요. 억양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억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보 나 이뻐? 아 이뻐 청파도에서 제일 이뻐.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쁘단 말이야. 이뻐. 이 말 듣고 눈물도 나요. 이 좋은 말 듣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왜? 억양을 틀어버려가지고. 그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데요, 그 이름이 좀 독특해요.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지글러 이름이에요. 이 사람 보글보글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클로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요, 이 종업원이 손님에게 억양을 좀 이렇게 높게 했대요. 그랬더니 매출이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종업원 교육을 한번 그렇게 시켜보세요. 이러면 구두방에서 신발을 이렇게 신겨드리면서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하고, 어머 손님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과도하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돈이 나온대요.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참 억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억양, 이건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부부간에 화가 나더라도 좋은 얼굴, 좋은 억양, 좋은 단어,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 전달 안 될 메시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애써서 연구한 결과니까 우린 받아들여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얼굴이 메시지다. 그래서 특히 부부간에 아무리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활짝 웃는 얼굴. 이걸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 홍명호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은퇴하신 분인데 안면 피드백 효과라 그래가지고 웃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그 웃는 모습을 취하는 나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데 기분이 좋게 바뀐답니다. 웃는 모습을 하면. 그걸 실험을 했는데 볼펜을 이빨에다가 이렇게 끼면 이게 웃는 근육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럼 몇 분만 지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이거 안 떨어지게 인중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 이게 화내는 근육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 시간이 몇 분만 지나면 화가 난대요. 그걸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내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의 기분.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웃으면서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르르르르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0년 전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아주 믿음 좋은 분인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남자들 집에 들어갈 때 웃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 집의 행복을 내가 보장하리다.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서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하는 칭찬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비교에 너무 능해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 아내를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돼. 구중도 비교하면 안 돼. 이 비교는 불행으로 내려가는 첫 계단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아마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보, 내 친구 남편은 말이야,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녀들 비교해 보세요. 집 나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듣기 싫으니까 들으려고 안 해. 들으려고. 그래서 불행해지려면 비교하세요. 이거는 성경에도 다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잘 모르세요? 제 성경에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베드로가 예, 아멘. 이제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럼 주님, 요한이는 어떡합니까?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심기가 불편하셨어요. 그 억양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맥으로 봐서는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요한을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게 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왜 요한이 끌고 들어가? 비교하면 안 돼요. 하여튼 칭찬도 안 되고 꾸중도 안 되고.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교하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세요. 저보단 낫네요. 야, 네가 엄마 클 때보다는 훨씬 낫다. 네가 아빠 클 때보다는 낫다. 야, 뭐 차라리 그거는 괜찮아요. 왜? 그건 성경에도 있는 얘기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건 기분 좋은 비교입니다만 그 이외의 비교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행복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거,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해 주세요. 성경에도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것, 이거 긍정의 발굴이라 그래요. 발굴해내야 돼. 오늘은 무엇을 좀 칭찬을 해줄까? 사소한 것이라도. 이 큰 것에 감동하는 것보다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걸 자주 하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뭘 좀 칭찬해 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선한 면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야,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엄청나구나, 메가톤급의 믿음이구나. 예수님도 사소한 것을 극대화시켜서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장점 하나씩.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성경 읽다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절대 신자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질 않았어요. 김철수, 박미옥, 윤미자 그렇게 안 했어요. 수고 많이 한 자 아무개. 직접 오늘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아무개, 우리의 동역자 아무개, 처음 익은 열매 아무개, 십자가의 군사된 아무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아무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아무개, 다 세세하게 간단하게라도 칭찬하는 그의 통찰력. 그러니까 소소한 걸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왔다 그러고, 아유, 오늘 이거 아주 헤어스타일이 이쁜 걸, 엄마 오늘 아주 아름다운데요. 자녀도 엄마에게, 또 남편에게, 여보, 내가 늘 보지만 오늘은 이렇게 멋있어. 소소한 거, 이런 데서 재미가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못해서 그렇지, 자주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해져요. 근데 교수님 맨날 칭찬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또 꾸중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적인 방법을 취해보자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는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셨고 동시에 같이 하신 데도 있고, 근데 순서를 꼭 지키셨어요. 바울도 그래요. 뭘 먼저 했을까요? 칭찬 먼저. 칭찬 먼저 하면 자존심이 보장이 됩니다. 꾸중을 먼저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뒷말이 아무리 좋아도 듣기 싫습니다. 닫혀져 버려요. 할 얘기 있으면 칭찬 잔뜩 해놓고, 근데 나 한 가지 부탁할 거 있는데. 아, 뭐야, 얘기해봐. 뭐 못 들을 게 뭐 있어.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부모, 자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